예, 창세기 6장에서 8절. 예,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합니다. 자, 6장에서 8장인데, 자,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여호와 계십니다. 계시를 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6장에서도 인간이 뭐 패했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법이 나오잖아요. 6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심판의 그 과정과 멸망,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이 나오고 홍수로 멸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그래서 6장에서 8장이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의미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의미란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존재의 살아계심과 자기 존재를 계시하신 내용에 우리가 이제 관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최근에 말씀드렸죠. 계시라는 말 속에 바로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도대체 연역은 뭐고 귀납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철학적인 다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유추하는 용어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런 말입니다. 연역이란 말은 사고를 위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근본에서, 원래 존재하는 근본에서 출발하느냐. 귀납이란 뭐냐, 밑에서, 그죠? 현상들을 가지고 현상에서 뭐를 찾는 거, 근본을 찾아내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귀납적인 사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해 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창세기 하면서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일단 우리가 근본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창세기를 하겠지만은 이 근본.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어디서 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인류라면 다 고민을 원래 한 얘기죠. 철학자들부터 시작하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할 것 없이 이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단 나는 바로 어디서 났느냐,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봤어요. 나는 엄마에게서 태어났구나,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그럼 엄마는 할머니가 낳았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할머니는 정조 할머니께서 낳았겠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사고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오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끝이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마지막은 누가 나왔느냐,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우리 인류 시족 아담이다, 하와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사고입니다. 기납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누구든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말 안 하면 저 혼자 계속 합니다.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릴 때 그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또 고민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은 결국은 아담도 하나님 만들었다. 됐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기납적인 사고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은 누가 나왔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금방 나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쪽으로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래, 나는 엄마가 낳았다. 아니, 부모가 낳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어린아이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청소년이다, 적어도 성인이다,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닭이 먼저냐 알이 예, 먼저냐 하면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실제 그 닭이 먼저다 하면은 또 그 알이 먼저지 알에서 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이 먼저다 그러면 또 닭에서 알이 나왔고 하면서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답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 절대자가 두 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지를 이제 못한다는 거지. 절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두 분이라면은 절대자라는 용어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는 거기에는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닭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닭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면은 이제 내가 왜 이 생각이 나냐면은 나는 이제 구정 때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 이제 그 집회를 갖다가 내가 이제 인도하는데 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맞추는 사람한테는 내가 5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이제 조카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맞추고 왜 그 하나님이 예? 닭을 뭐냐 거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면 답이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절대자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뭐 누가 낳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창세기 그 뭐냐 그 2장인가 3장에도 그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다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예, 절대자가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예, 올라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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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얘기가 이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자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분명히 누군가에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일단 수긍 가잖아요. 그죠? 아, 맞다. 하나님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사고가 분명히 나한테는 엄청난 큰 질문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여기서 답해 줄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그래. 나는 엄마가 낳았고, 나의 부모가 낳았고, 그러면 부모가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오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래, 낳았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는, 그게 깨끗한 답이 안 되더라고, 저한테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막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에 의해서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든지 낳았든지 해야 될 거 아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이 그동안 해결을 못 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학생들의 사고가 바로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쉽게 말해가.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추해 올라가는 그 추론해 나가는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논리가 이성적이니까 낳았다고 출발하는 것부터 나는 엄마가 의에서 존재하고 의에서 존재하고 이 의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바로 위에는 또 누구 위에니까 뭡니까? 이 사고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이미 이 사고 자체가 모순이고 이 사고 자체가 끝없는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전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지고 하나님까지 정점에 이르렀는데 거기 와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니까 이 사고 자체가 뭐 바로 이게 이제 귀납법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추론해 나가는 마지막 최종을 찾으려는 이 사고 자체는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마지막 답을 찾을 수 없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예. 그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논리적이잖아요. 나한테는. 왜? 나는 틀림없이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 다음 엄마는 할머니가 낳았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딱 걸린단 말입니다. 또 마지막도 없고, 이 논리는 끝이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기납적 사고는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근본을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인 사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기납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나는 엄마가 낳았고 부모가 낳았고 계속 할머니 낳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 맞았습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게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논리다 모순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계속 질문이 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연력이다. 성경 그죠? 연력적인 사고에서 출발된다. 연력이란 뭐냐? 그래서 모든 것은 근본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학문은 뭡니까? 전부 다 거의 다 기납적인 사고잖아요. 왜? 물질이 존재한 것부터 출발되잖아요. 예. 물질, 원자, 모든 거, 그죠?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원자로 되어 있다 하면서 쪼개고 계속 쪼개니까 뭡니까? 이론적으로. 그죠? 쪼개면 둘이 하나 되잖아요. 원자를 쪼개면 또 하나가 될 겁니까? 뭐 작은 거 뭐 크다 이런 용어도 나오잖아요. 그죠? 양자 역학까지 가잖아요. 가장 전자 양자까지 나오면서 가장 적은 물질 마지막에 쪼개니까 뭡니까? 있다가 없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이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로 뭡니까? 지금 과학의 한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과학의 현미경 상태와 지금 과학의 수준에서 하는 얘기다니까. 앞으로 몇천 년, 그죠? 더 후세기에 가가면 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은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데까지 쪼개면 마지막 최종적인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왜?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쪼갭니까? 지금 과학으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라진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뭡니까? 그 사고로 해서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아무리 작게 두 개를 하나로 분해하면 또 이걸 또 분해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단 말이야. 이것도 뭡니까? 똑같은 기납적 사고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식으로 아무리 해다봤자 아무리 적은 것도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반이라면 그 반을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이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은 바로 바로 귀납에서 출발되었다. 그죠?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증명된다. 어떻게 믿을래 당신 봐라. 약속하고 이루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잊지 않느냐. 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얘기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안 믿는다 그 말인 게 쉬운 말로. 성경 안에서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 누가 믿습니까?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었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할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또 기납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근본은 바로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은요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뭡니까? 모든 물질의 근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없다. 그런데 천지는 분명히 창조된 것이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냥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로부터 출발하냐?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로. 하나님은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연역적인 사고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뭘 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원래 내가 뭐 다 창조했다. 모든 물질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로부터 출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더 이상 질문이나 설명 필요 없어요. 인간들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간이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창조도 하고 창조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배워왔고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돼가 창세기가 이렇게 출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질문 다 해결된 거죠. 왜? 근본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위 존재는 뭡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로 인정할 때? 5대 속성으로 이해할 때 전능자,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가지신 5대 속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때, 그죠? 물론 다른 표현들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뭐 5대 속성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본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핵심적이니까 바로 이 5대 속성이 이 5대 속성으로 이 하나님을 딱 이해할 때 뭡니까? 어떠한 모든 질문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고민 질문들도 그래서 바로 이제 질문하면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왜 살아야 해? 인간 철학에서나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존재했어? 나는 왜 태어났어가 과학적인 질문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요가 뭡니까? 철학자의 질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과학자의 질문 뭡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뭡니까? 인간다운 삶입니까? 딱 하는 거 하나님 뭡니까? 성경. 뭐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라. 뭐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냥 성경은. 예.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바로 하나님 존재가 믿어질 때입니다. 세상에 어떤 질문, 어떤 과학이나 철학적인 모든 질문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일단 받아들였고 이것이 엄청난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거 쉽게 인정 안 합니다. 당신은 그래 믿지. 나는 절대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출발했고요. 아무튼 연역적으로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지구를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죠. 그 다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 바로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을 통치하라고 1장 28절에 말씀했고 2장이 넘어가 가지고 2장 17절에서 다음에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바로 금가법 언약을 하셨죠. 그죠? 자, 어떤 것은 다 복인데 어떤 것은 마음껏 다 따먹는데 생육 번성하라 했잖아요. 생육 번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환경과 여건 다 만들어줬잖아요. 예, 언약의 준비라 그랬잖아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 저거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건가법. 그죠? 자, 앞부분에는 율법이라기보다도 은혜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그죠? 앞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은 율법인 동시에 하나의 복에 대한 그냥 언약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율법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뭔가 규제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그거보다 앞선 언약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바로 2장 17절은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자, 2장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3장. 그런데 2장에서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3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바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이장 언약이 중요합니다.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복을 줬고 생육 번성하라는 복과 죽으라는 복을 동시에 다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장 2장에서 3장에 가가지고는 그 언약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처벌하시잖아요. 처벌. 예?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하죠. 첫 번째 저주를 누구한테냐? 뱀한테 하죠. 뱀한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합니까? 여자한테 하잖아요. 여자한테. 여자에 대한 타는 것은 뭡니까? 크게 고통을 더하리라. 예. 그래서 자, 생육 번성하라 그랬지만은 생육 번성하는 데서 크게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생육 번성할 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3장이 중요합니다. 4장, 5장이 이해되려면은 자, 그래서 이 아담한테 한 그 아담과 하와한테 내린 그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 뭐 저주란 용어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한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겠죠, 분명히. 그죠? 동물이나 땅, 예? 누굽니까? 그 사단이나, 그죠? 뱀, 사단이나 또 뭐 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주라고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사람한테 할 때는, 그죠? 같은 저주의 개념이지만 너한테 저주하며 이르시되 너는 뭐 크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확인했지요. 이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을 정확하게 알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저주받았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바로 뭡니까? 뱀과 땅이었다.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죠? 땅까지도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됐다. 자, 그런 말입니다. 뭐 그런 개념 속에서 다 포함됩니다. 인간도 저주받았다 했을 때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용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그죠? 여자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고 생육 번성할 때,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언약을 어긴 결과의 내용이죠. 저주라기보다는 언약의 하나의 징계. 저주란 용어는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저주란 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저주란 용어는 어디에 사용돼야 됩니까? 사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심판, 최후 심판을 이제 저주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는 저주 용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개념 속에서는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 사단한테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에게도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거고, 땅도 뭡니까?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인간들한테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섭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저주 용어가 인간한테는 오히려 부적합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 사람들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저주받다 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그런 저주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면 완전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끝까지 살려주고 끝까지 배신하지만 계속 중간에 구원을 해주시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사실은 인간한테 내리는 그 벌이었지, 형벌이었지, 그냥 과정 속에서 말하는 징계였지 완전한 저주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택자에 대해서는 뭡니까? 진짜 완전한 저주가 되었으니까 또 인간한테도 저주받았다 했을 때 그것도 적용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택자에게는 완전한 저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좀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3장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 여자는 고통을 당하는 내용, 구체적인 형벌 내용이죠. 고통을 당했고, 다음에 남자는 뭐 땅이 저주를 받아가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 가지고 뭐 합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수고롭게 농사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자,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생육 번성을 했습니까? 열린 과일을 마음껏 그냥 자기들이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후로부터는 어떻게 상황을 바뀌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마음껏 과일을 따먹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가운데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거기서 수고롭게 땀 흘려 농사해야만이 뭘 먹고 사냐?
이제부터는 뭐 채소를 먹게 산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엔 타락하기 전에는 과일을 자기들이 농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일을 따먹게 되는 것이고, 타락 후에는 채소를 먹게 돼서 채소, 1차적인 자 양식이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채소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바뀝니다. 이제 바로 이제 6장 이후 넘어가 가지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주 양식이었다고요? 채소를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이후 타락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한테 이르시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는 뭐 동물들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뭐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예. 이때까지도 아직 전혀 아담의 뭡니까 900년 1000년 살 동안에,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건 100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담만 해도 930년까지 살면서, 머드슬라 당시까지 아담이 존재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래 삽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같이 살았다니까, 아담이 계속.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아담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결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자, 성경에는 고기 먹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 노아 방주 사건 그전에는 고기 먹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예. 그때는 뭐 했습니까? 농사만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살았는데, 그죠? 따먹고 살았는데, 예? 근 천년이란 그 인간들이 장수하면서 말입니다. 향수하였다라 나오잖아요. 5장에. 계속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고기 한 번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과일 마음껏 따먹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죠? 성경 하나님께서 뭡니까 타락 이후에 내린 벌대로 너희들은 뭐 이제 땅을 열심히 갈아가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산다. 그것도 뭐 채소가 너희 양식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그죠? 사람들이 900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전부 다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 이제 요건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5장 자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5장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930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예,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노스 낳고 870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셋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뭐 920세 셋은 자쭉 넘어갑니다. 머두살라는 969살이죠. 상당히 제일 최고 장수한 사람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머두살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여기 다음에 자 라멕 다음에 로아잖아요. 노아. 자 여기 보시죠. 노아 계속 뭐 근 900년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라멕이 이제 182세 아들 낳았는데, 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노아라 하여 가지고 낳았는데 한번 볼까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시험 번역을 한번 볼까요? 자, 표준세 번역.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같은 말이고. 예. 자, 표준세 번역. 됐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보십시오. 다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라멕이요. 자,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5장 내용은 뭐 900년까지 살았다, 끊임없이 자식을 낳았다. 볼까요? 아담은 4절입니다.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또 10절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50년을 살면서 아들을, 딸을 낳았다. 하나만 더 합시다. 마할랄엘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장을 앞부분, 2장과 3장의 내용을 끌어와야지 5장이 족보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여기 뭐 900년까지 살았나, 몇백 년까지 살았나, 아, 그때 오래 살았네, 좋겠네, 환경이 좋아서 초기에. 예, 물론 학자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틀리는 건 아닙니다. 초기는 인류가 좋았으니까 환경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이잖아요. 뭐를 통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뭘 맞습니까? 1, 2장에서 타락한 사람들한테 그들은 뭘 내렸습니까? 저주의 복을 내렸잖아요. 저주를 내렸잖아요. 쉬운 말로. 그 저주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5장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왜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금방 말씀드린 게 바로 800년을 아담이 3절입니다. 30세에 자기 모양을 낳고 난 다음에 4절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또 에노스는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게날 낳은 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생육 번성하라는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죠, 1차적으로. 그런데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법을, 금가법 언약을 어겼잖아요.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뭡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뭐 죽는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죽었잖아.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뭡니까?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2장 말씀,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함으로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인 동시에, 또 어긴 날에는 죽었는데 3장에서 뭐 했습니까? 죽기만 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또 저주를 내렸잖아. 4년 동안에 형벌을 줬잖아요. 아담은 열심히 농사해야 되고 땅을 가꾸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담은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그 삶. 아담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담이 농사하지 않았고 힘들지 않게 뭐 열리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다가, 아담이 말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후에 930년까지 뭘 했다고요? 평생 농사하면서 힘들게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와는 3절에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끊임없이 뭐요?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 100년만, 아니 우리는 보통 뭐 20대 30대 다 끝나잖아요. 출산 8번, 그죠? 뭐 저것만 해도 20대 다 끝났으니까 그죠? 27, 8애 다 낳았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뭐 800년 동안 살면서 뭡니까? 하와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타락하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너 뭐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제. 예. 그거를 절실히 느낀 거예요. 아담뿐만, 하와뿐만 아니고 그 후대들이 전부 다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 자녀 안 낳으면 안 좋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또, 이 당시에는 무슨 피임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그죠? 뭐, 인구 억제 정책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간섭할 사람도 없었고, 중국처럼. 한 명만 낳아라. 근데 중국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제. 한 명 시대가 지금 다 닥쳐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법적으로 2명 낳아라 그러자, 이제는 무조건. 옛날에는 법적으로 1명 낳아라. 그런데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중국에서. 예. 노인층이 막 세계에서 최고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중국,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제 아시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유럽처럼 점점.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이렇게 고생을 너무나도 오래 살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한면으로는 뭡니까?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뭡니까? 그건 천년을 살려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겠죠. 은혜인 동시에 사실 내가 뭐 너희들 영원히 뭐 내가 죽인다 그랬지만 사실은 뭐 안 죽일 거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겠지요. 은혜 쪽에서는. 그렇지만은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은 은혜성 말씀입니까?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한다. 언약을 그대로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전능성을, 능력을 막 보여준다니까요. 주권적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징계를 막 하시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도 은혜성도 계시하고 무엇을 계시하느냐? 예? 자기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막 계시하는 거예요. 5장 부분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면서. 왜? 그러니까 이들이 와, 이거 뭐지 도대체, 죽지도 안 하고 이렇게 오래 살 줄이야 생각했습니까? 아담이. 그죠?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드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야, 역시 맞았어. 누구 말이? 사단 말이 맞았네. 하나님 맞네. 거짓말 짱이었구나. 따먹으면 뭐 안 죽어 그랬잖아요. 뱀이 꼬셨잖아. 예, 안 죽는다고. 결코 하나님 자기 혼자 뭔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영원히 하려고 한데, 너희들이 그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넘어갔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따먹었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이야, 이게 뭐지? 쫓겨났는데도 안 죽어. 100년 지났는데도 안 죽어. 200년 300년 안 죽어. 그럴 때 한면으로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짱인가? 죽는다 그랬더니 안 죽이네. 사단의 말이 맞나?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또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이야, 이거 뭐지? 그런데 계속 자녀를 출생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아담은 이 사는 동안은 뭡니까? 끊임없이 농사를 하면서 땅은 엄청난 저주를 받아가 막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그거 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채소 갖고 있어. 여러분, 농사를 저는 안 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농사에 만약에, 그죠? 잡초라든지, 그죠? 땅을 잘 가꾸지 않으면은, 그죠? 아마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수많은 벌레들이 먹고,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농부가 엄청, 그죠? 정성을 들이는 만큼 그 수확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근 930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진짜 이건 뭐지? 아담 하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당시에 다 그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심지어는 그 전에, 그죠? 969세까지 머드셀라는 살아간 거예요. 이거는 근 1000년 동안에. 자, 그런데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노아라 해가지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감이 옵니까? 이야, 바로 제발 라멕은 이제는 이 고통에서 뭐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예 고마.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오랜 동안 근 1000년 동안 살면서 이 땅을 농사하며 사는 것이
이 저주받아 가지고 예? 너무 힘드니까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한테 제발 네 아들이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5장 내용이 느낌이 오시죠? 왜 족보가 이렇게 돼 있는지 900년 1000년 동안 살았다. 머두살라는 969살까지 최고로 장수했다. 이야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네. 과연 그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물론 은혜도 많죠. 오래 살려주시니까 복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노아 핵심적인 노아잖아요. 마지막 노아에서 딱 끝나잖아요. 족보가 셋의 아담 계보가 노아가 바로 뭡니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우리를 안해하게 해준다.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예, 우리를 위로해 준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 이름대로 노아의 이름대로 뭡니까? 그대로 인류가 120년 이후에 이제 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바로 홍수가 임해가지고 모든 이렇게 수고로 일하고 고생하며 고통, 해산의 고통을 900년, 100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그 사람들에게 예? 나이 늙어가지고 뭡니까? 몸은 60 늙었을 거 아닙니까? 몸이 안 늙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류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홍수로 완전히 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오히려 죽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예? 너무 천년 동안 고통스러우면서 어떤 걸딱 주라가 백년도 못 살게 만들어.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을 철저하게 계시로 봐야만이요. 하나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도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한 내용을 봐야만이 진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와가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 강의가 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어떤 강의도 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또 제 강의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때 그래 공감 가기도 하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이거보다도 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속성을 계시하시는 그런 느낌과 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는 바로 지난 시간 1장부터 총 5장까지 이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 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자기가 예언한 그 복에 대한 언약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내용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죠? 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준 것처럼 그죠? 계속 또 은혜 언약과 1장 28절 행위 언약 그죠? 2장 17절 말씀 그 언약을 계속 이루는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하잖아요. 예, 그대로 그냥 성경은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됐고 그죠? 택자에게는 끝없는 은혜, 복, 불택자에게는 끝없는 저주, 심판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조차도 전부 다 그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불택자에는 저주, 심판, 택자에겐 끝없는 베품, 은혜.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자기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 뭐를 드러내는 거, 계시하는 거. 자기 5대 속성을 계시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째 시간 자, 5장까지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쉬다가 이제 둘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쉬십시오. 예. 예. 아담을 에덴 동산